요나서 3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1장에 보면 그게 싫어서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포기하고 다른 데로 도망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풍랑이 일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결국은 니느웨로 이제 갔던 이제 모습이 이제 1장에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정확한 말씀, 하나님이 요나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나? 4절에 나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게, 3절에서는 니느웨는 4일 동안 4일 동안 걸어 다녀야지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도시인데, 지금 4절에서는 요나가 몇 일 동안 돌아다녔다고 합니까? 여기에서 그 요나 선지자의 감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을 보실 때 감정까지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온전하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에게 일본에 가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일본 망한다. 그 소리 하라고 한 것과 똑같아요.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4일을 돌아야 될 그렇게 큰 도시인데 하루만 조금만 어떤 구역 조금만 거기만 돈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요나의 마음에는 아수르가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니느웨 성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전한 그 구체적인 말은 몇일 있다가 니느웨가 40일 있다가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제 5절부터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왕을 포함해서 대신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금식을 하면서 불을 떼면 나무들 타고 그러면 재가 남잖아요. 그 재 위에 앉아서 재를 몸에 뿌리고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를 하니까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9절을 읽겠습니다. 결론. 하나님이 10절도 읽겠습니다. 네, 결국 요나 선지자는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을 했는데 결론이 대박인 거예요.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 요나 선지자가 마지못해서 선포한 말씀도 하나님께 사용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가지고 멸망할 순간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원래 뜻은 멸망시키려고 그랬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다들 동물들까지 다 금식하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신 거죠.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들이 예언 훈련을 하는데 예언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신학교 가서 목회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셈 쳐보세요. 근데 그 예언 기도를 들은 사람이 신학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학을 하지 않게 되면 예언 가운데 신학을 하라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을 했는데 그 당사자가 신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결론은 당사자가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언 사역을 할 때, 반드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은 예언을 통해서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 그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만 전달하면 듣는 사람이 결정을 하게끔 그 사람에게 위임을 해야 돼요. 예언 사역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뜯어 고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그건 마귀에서 나온 거예요. 그 심성은, 그 성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은 겸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만 전달하면 돼요. 선택은 듣는 사람이 하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언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분명히 예언했는데 이 사람이 예언대로 안 해요. 그러면 막 화를 내면서 따지고 왜 하나님 말씀들을 안 따릅니까?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언 사역자는 메시지만 전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요나는 메시지만 전해줬잖아요. 그냥 마지못해서. 근데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언 사역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 모임 시간마다 하나씩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 사역자들은 겸손해야 돼요. 사람들이 내가 예언을 한 것대로 100% 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안 돼요. 그냥 예언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언대로 삶을 살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분 나빠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벌써 그 정도면 벌써 선을 넘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니느웨에는 요나 선지자가 별로 좋은 상태에서 기쁜 마음으로 선포하지 않았는데도 니느웨 사람들이 그냥 난리가 났죠. 회개하고 동물들까지 금식까지 하고 강제로 했겠죠. 뭐 동물들이 생각이 있겠습니까? 주인이 밥을 안 주니까 강제 음식에 들어간 거겠죠. 그랬는데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일단 보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니느웨를 왜 멸망시키려고 그랬을까? 거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동기까지 알아야 돼요. 왜 그랬겠습니까? 성경에 몇 군데에 나와요.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니느웨 성을 왜 멸망을 시키려고 했을까? 거기에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살고 있다 그랬어요. 니느웨 성에 12만 명. 12만 명. 구약 시대 때 12만 명의 도시라고 하면 굉장히 큰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큰 도시를 왜 멸망을 시키려고 하셨을까? 요나서의 1장 2절에 답이 나옵니다. 요나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려고 하셨습니까? 악독이. 예. 그 다음에 그 요나서 3장 5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 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멸망을 시키려고 했나? 8절에 나옵니다. 8절 읽겠습니다. 3장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을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보려면 나훔서에 나옵니다. 나훔서에 보면 3장 1절에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3장 1절 네. 3장 1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3절 충돌하는 기병, 끄적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그 다음에 이제 19절, 3장 19절. 이런 범죄들이 니누의 성에 있었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형편을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더라. 네. 그 니느웨는 요나 선지자 때 회개를 해서 멸망이 보류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때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나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그때 멸망을 했어요. 결국은 잠시 보류가 됐었던 상태였는데 결국은 아까 방금 읽었던 나움 3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는 강제로 빼앗는 거잖아요. 남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거. 그 다음에 무수한 시체들이 거리에 나뒹구는 니느웨 사람들이 죽었다는 게 아니고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 다음에 행패가 극에 달했다는 거. 이웃 나라들을 향해서 이웃 나라 백성들을 향한 행패, 재물을 빼앗고 어린 자녀들을 빼앗아가고 빼앗아가면은 그거는 그 정도는 심한 게 아닌데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 군인들이 왕들과 신하들을 데리고 갈 때 어떻게 데려갔나요? 기억나십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의 왕 중에 눈동자를 빼버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자녀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아수르가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잔인하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를 보면 그 대부분의 현재 독일이라든가 나치가 유대인들을 고문하고 그럴 때 스탈린이 자기 부하들을 죽이고 고문할 때 대부분의 그 고문 기술이 아수르에서 나왔다고 해요. 손톱을 뽑아내고 눈알을 파내고 끓는 물에 산채로 집어넣고 그게 아수르에서 다 이렇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행패가 많이 있었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은 시체들이 거리에 나뒹굴고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기로 작정을 했던 거죠. 근데 요나 시대 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게 했는데 그냥 들었던 거죠. 그 요나 시대 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니느웨 성의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는데 그 공통적으로 좀 이상한 어떤 그 공통된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기와로 이렇게 불로 군 기와에 그림들이 있는데 그림이 어떤 이렇게 연속성이 있는 그림이 있는데 물고기가 있고 물고기 입에서 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얘요. 위산이 있었기 때문에 물고기 안에 그 속에 3일 있었으면 사람의 피부가 하얗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와장에 그런 그림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 하얀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기와장에 이렇게 속담이 요나 선지자 이전부터 이렇게 전에 내려져 있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벽에 기와로 된 그 벽에 그런 그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고고학적인 어떤 바탕으로 보면
니느웨가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는 요나 선지자의 선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요나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전한 것도 아니에요. 3일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그냥 겨우 하루만 이렇게 잠깐 살짝 했는데 선포했는데 회복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고학적인 어떤 증거들을 보면 그런 어떤 벽화에 속담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얀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면 듣지 않으면 멸망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그냥 벽에 있었던 거예요. 니누의 사람들에게는 벌써 몇백 년 전부터. 그러니까 진짜 하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얗게 피부도 하얗고 뭐 머리카락은 3일 있다고 해서 하얗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얀 사람이 나타나서 4일, 40일 있다가 니누의 성이 멸망한다라고 전할 때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제 회개하고 악독을 회개하고 악한 길을 회개하고 또 악한 길 외에 아까 뭐가 있었다고 했나요? 손으로 행한 그런 악독들. 네. 그들이 포로들을 잡아와서 손으로 악독을 많이 행했죠. 굉장히 많은. 그래서 그것들을 회개했을 때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부터 영적 비밀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니느웨의 입장에서 멸망이 돌이키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예정이었던 멸망이 멈춘 거잖아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뭐 때문에 멸망이 그쳐진 겁니까? 구체적으로. 회개 이전에. 요나의 외침. 요나의 외침이 없었다고 하면 이 니느웨 사람들은 그냥 이 시대 때 끝났어요. 나움 시대까지 안 갔어요. 이때 회개했지만 다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움 시대 때 그냥 끝난 거예요. 아수르는. 그러면 직접적으로 니느웨가 멸망으로부터 이렇게 멸망으로 가지 않았을 수 있는 그 원인은 요나의 그 외침이었죠. 외침인데 요나가 그냥 자고 일어나서 자기 생각을 말한 겁니까? 지금 뭘 이야기한 겁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완전 반전시킬 수 있는 거는 지금도 똑같아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니느웨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도시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었어요. 니느웨에게만, 니느웨 성에게만, 니느웨 성읍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음성이었어요. 악독에서 돌이키라.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행패에서 돌이키라.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거에서 돌아서라. 그 소리였어요. 그 소리.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거는 영적인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요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나라에, 어떤 큰 도시에 반전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니느웨 성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반전을 일으켜요. 바꿀 수 있어요. 나의 상황을.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지난주에 제가 전했던, 지난주였나요? 2주 전인가? 지난주였나요?
네,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나. 여러분들 영적 성장을 빨리 하고 싶잖아요. 그 답이 이 말씀에 들어있어요. 빨리 영적인 눈이 열리고 싶으십니까? 그 답이 여기 담겨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산에서 예언훈련 학교를 봤는데 저는 첫 번째 날 실습을 할 때 그냥 열렸어요, 눈이. 그래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아까 집 밑에 구멍이 나 있는데 쥐가 들락날락 했다는 것을 제가 봤다 그랬잖아요. 그게 첫 번째 예언훈련 할 때 그게 된 거예요. 저도 신기했어요. 제가 그 목사님을 처음 봤거든요, 그날. 아는 분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저에게는 첫날부터 그게 됐던 건데 제가 하나님께 나중에 이제 지나서 하나님 저는 영적 눈이 빨리 열렸는데 제가 이렇게 모시고 왔던 목사님들은 왜 아예 안 보인다고 합니까? 저는 내가 다들 거기에 모시고 오면 다들 열릴 줄은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보이는 대로 다 끌고 왔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를 그 예언학교의 그 전도사라고 불렀어요. 다 데리고 왔으니까 제가.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그거는 나는 말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말씀이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좀 기수가 지나서 한 몇 개월 있다가 이제 거기는 그 12주 과정으로 한 기수가 마감이 되거든요. 12주 되면 끝내고 또 그 다음 기수가 또 시작이 되고 또 그 다음 기수가 시작이 돼요. 저는 근데 이제 어디에서 뭘 배우면 최소 2년이나 3년은 그냥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어디 가면 저는 2년에서 3년은 그냥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2년 동안 거기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 기수가 끝나고 다음 기수들이 왔는데 보니까 또 어떤 남자 목사님이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목사님도 눈이 다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또 여쭤봤죠. 하나님, 우리 다음 기수에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몇 번 참석하지 않았는데 다 열려가지고 보신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 다 보고 예언을 하시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씀이 준비됐다고 그러셨어요. 말씀이 준비됐다. 그래서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이 준비됐다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준비됐는가. 여러분들 이걸 잘 적용을 하셔가지고 다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0절을 읽었잖아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통독만 해가지고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통독만 해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몇 달째 내가 이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몇 달, 어떤 분들은 몇 년을 이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거를 잘 하시는 분이 이종선 목사님이십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깊은 것을 얻어내려면 통독 가지고는 안 돼요. 통독은 그냥 휙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지고는 얻을 수 있는 게 없고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 안에는 제가 4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4가지 종류의 묵상이 있다라고. 그 중에 영구에 드러나는 게 영구의 특성이 있는 말씀 묵상이 어떤 묵상일까요? 원어를 통한 말씀 묵상. 그거는 영구에 들어가요. 그 수준이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말씀 묵상을 굉장히 수준 낮게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원어를 통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거는요. 어떤 유명한 신학자들이 써놓은 책보다 더 깊이가 있어요. 저는 이제 신학자들의 책을 잘 안 읽거든요. 수준이 낮아요, 너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성사학을 공부했잖아요. 히브리어를 공부했잖아요. 다른 신학자들은 신학사전을 갖고 성경을 해석을 하거든요. 저희는 그냥 신학사전이 기본이에요. 그 신약학
신학과 구약학을 전공하는 분들은 신학사전이 기본이에요. 그걸 가지고 저희는 늘 성경을 보거든요. 그래서 일반 신학자들이 써놓은 책들은 너무 수준이 낮아서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깊이가 있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다 100% 그렇진 않지만 이게 이해할 만한, 내가 납득할 만한 그런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로 성경을 묵상을 하게 되면 유명한 신학자들이 써놓은 어떤 그 신학의 어떤 의견들, 주제들보다 훨씬 더 깊게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가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이렇게 깊이 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고, 목회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고, 우리 사역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 위한 그 키포인트, 원리가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어디에 담겨 있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키포인트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인데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냐, 모든 사람에게 두루 적용되는 그런 객관적인 말씀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또 벌써 마귀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마귀가 이렇게 듣지 못하도록 작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좀 일어나서 뒤에서 서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말씀을 듣고 받아. 말씀을 듣고 받아. 일단 사람들에게 변화가 있으려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근데 약간 니느웨 성의 멸망이 이렇게 그친 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이유는 니느웨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럼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다 들리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말씀을 읽었는데 전혀 엉뚱한 소리 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200번 통독을 하셨는데 엉뚱한 소리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방언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해요. 통독을 200번 하시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거죠. 그냥 눈으로 성경을 그냥 훑은 거죠. 200번. 고생은 하셨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내지 못한 거죠. 그 심령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거죠. 듣는다고 해서 다 같이 듣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니느웨 성은 들려질 때, 심령의 그 소리가 들려졌을 때 멸망이 그쳤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상황은 역전이 돼요. 우리의 영적 성장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이 깊이 있게 달리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빠르게 진전이 되지 않는 이유는 내 심령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직 안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들려지기 시작하면 영적 성장의 속도는 빨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통독을 할 때 이게 안 들려지겠습니까? 통독을 할 때도 들려지긴 해요. 근데 말씀 묵상을 할 때는 여지없이 자주 들려요. 내 심령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잘 들려요. 나에게 큰 변화, 나에게 큰 영적 대반전, 깊은 영적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나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시나? 그렇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그 학부부터 신학을 하신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일반대 다니다가 직장 다니다가 나중에 부르심을 확인하고 신대원 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년 퇴직하고 신학을 하신 분도 있고, 다 경우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늦게, 저도 어떻게 보면 늦게 뛰어든 거죠. 38살 때 신대원을 갔기 때문에 늦게 이제 신학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급함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급함. 그러면 내가 생각한 만큼 이게 나의 영적인 어떤 사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에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조바심도 생기고, 또 옆에 있는 목사님들은 막 스포츠카 타고 달려가는 것 같고, 나는 리어카 타고 그냥 천천히 가는 것 같고, 그런 조바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는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학부부터 신학하신 분들은 벌써 많이 준비됐고, 사역의 경험도 많은 거죠. 그들의 어떤 시간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늦게 시작한 분들, 저처럼, 저도 이제 30대 후반 때부터 신학을 갖고, 개척교회는 40대 초반에 했으니까, 개척은. 늦은 거죠, 저도. 근데 이제 우리가 안심해야 될 거는, 말씀이 그 안에 준비가 된 사람들은 조바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내 안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내 사역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신학을 학부부터 했더라도 그 안에 말씀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만큼 말씀이 소유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고 하면 빨리 한 의미가 없어요. 영적 성장이 막 빨리 일어난다든가 사역에 역사가 일어난다든가 그렇지를 못해요.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말씀, 그러면 도대체 어떤 말씀을 말하는가? 일단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개인적인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여러분들 답답하시고 조바심이 있고 그러시면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사역이 늦었어요. 내 마음은 조바심도 있어요. 또 능력이 있는 목사님들의 성회를 가더라도 내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별로 없어요. 나는 빨딱 이렇게 뒤집어지고 싶은데 안 뒤집어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어떤 부분만 해결하면 이렇게 스포츠카를 탈 수 있습니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요. 말씀이 없다는 거. 그럼 어떤 말씀이냐? 마가복음 4장 20절에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일단 첫 번째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헬라어로 받다라는 단어가 파라데코마이라고 되어 있어요. 파라데코마이. 이거는 채택하다, 받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통독도 사람들이 통독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잖아요. 불교 경전을 읽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네. 파라디코마인데, 채택하다, 받아들이다인데,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100명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세요. 한번 예상을 해 보십시오. 성회에서 100명의 목사님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그 중에 100명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채택하는 게 아니에요. 채택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아갈 때 그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준비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내가 채택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말씀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니에요.
내가 채택하고 받아들여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말씀. 오래전부터 그렇게 내가 살아왔던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 두 개 내가 채택해서 삶으로 살아낸 그 말씀. 그건 내 거예요, 내 거. 그냥 통독만 해버리면 그 말씀은 내 거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그런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채택하고 받아들이기에 제일 좋은 방법이시냐면 어떤 거겠습니까? 네? 네, 말씀을 여기 파라데코마이가 채택하다라는 게 있잖아요. 채택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내가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제일 정확하게 말하면 적용 큐티를 말해요. 적용 큐티. 말씀 묵상 중에 적용 큐티. 제가 4가지 큐티를 이야기했는데 제일 기본이 되고 능력이 있는 큐티는 적용 큐티예요. 그거가 돼야 돼요. 제가 여기 앞에 여러분들 한 분씩, 두 분씩 나와서 말씀 묵상한 거, 일주일 동안 한 거, 제가 발표하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때 다 체크하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영적 상태가 조금만 더 있으면 하나님이 큰 능력을 부으시겠구나. 하나님이 영적 성장을 급속도로 조만간에 하시겠구나. 김영철 목사님은 지금 거의 막바지에 와 있어요. 나눈 거 보니까 적용 큐티를 굉장히 잘하고 계셔요. 즉 사역을 기대하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나중에 기도받으러 갈게요. 저보다 더 뛰어난 어떤 분야를 또 하나님 열어주실 거예요. 저는 저 나름대로 하나님 부어주신 부분이 있고, 또 목사님에게는 또 목사님만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또 부으실 거예요. 그것 좀 나중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채택해서 실행에 옮긴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하고 그렇게 큰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학부부터 신학을 했더라도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받은 말씀이 없는 목회자는 사역의 기간이 길어도 그렇게 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사역에 뛰어든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내가 받아들인 말씀이 많이 있다고 하면 그분은 조바심 가질 필요 없어요. 그 말씀이 하나, 두 개 쌓일 때마다 여러분의 어떤 영적 성장 속도는 빨라질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저희가 그래도 한 명씩 다 기도해요. 한 명씩. 하나님, 이 목사님은 볼 때마다 늘 어두운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야기해가지고 하나님 또 이분은 왜 또 이렇게 기도 소리가 작습니까? 이렇게 기도가 작으면 하나님 능력이 임하기가 좀 시간이 걸리는데 왜 작을까요? 물어보면 하나님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이분은 하나님 목회에 뛰어든 지가 좀 늦었는데 왜 이렇게 영적 진전이 더딥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인 그 말씀이 적다는 거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통독 위주로 해버리게 되면 말씀을 대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통독 위주이다 보면 내가 말씀을 받은 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통독은 내가 채택을 해서 삶으로 살아낸 말씀만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만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다 목회를 하시고 아직 이제 준비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이제 기적과 이사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일 수 있어요.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에.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없다고 하면,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영적 성장을 추구하거든요. 발전이 있기를 원하거든요. 평신도들은. 근데 처음에는 능력을 보고,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나가고, 그런 걸 보고 왔는데, 정작 본인의 신앙이 그 교회의 성도로 교회 다니면서 그걸 원해서 왔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다 나가고 돼 있어요. 그렇게 해주는 교회로 가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좀 의리가 강하신 분들은 이렇게 남아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태도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듣고 실행에 옮기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적용 큐티예요. 적용 큐티. 적용 큐티를 기본적으로 하십시오. 내가 목회에 뛰어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늦어.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먼저 시작한 사람들도 적용 큐티 안 했으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입장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다행히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적용 큐티를 해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준비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언훈련학교 갔을 때 그냥 첫 번째 날 그냥 눈이 열리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나는 이렇게 영적 성장이 더디나, 나는 이렇게 별 변화가 없나, 능력 있는 목사님들한테 안수기도 받았는데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왜 이렇게 질기게 안 나가나?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말씀 때문에. 특히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직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아직 못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한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 안에는 대반전이 일어나요. 왜 내 속에 약한 거는 이렇게 질기게 안 나갑니까? 하나님한테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하나님 다 이야기해 주세요. 그 말씀만 듣고 여러분이 실행에 옮긴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 속도, 여러분들의 사역에서 나타나는 능력들은 굉장히 크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오후 시간에 말씀 묵상 오늘은 네 번을 시킬 거예요. 제가 시킬 때 다 체크하거든요. 말씀 묵상을 하라고 하는 거는, 여기 발표하라고 하는 거는, 기본이 적용 큐티를 여러분들이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감동이 와서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살았더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그런 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몇 분은 아직도 이렇게 시키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설교. 이렇게 우리가 설교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설교하지 마시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개인적으로 주신,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적용했더니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잘하는 분들의 그 발표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더 자극을 받으시고 좀 여러분들 그 큐티를 좀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번에 이제 했던 김영철 목사님은 너무 제가 놀랄 정도로 창세기 빛과 어둠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본인 안에 있는 어둠도 찾아내고, 또 이렇게 하나님 감동 주실 때 사모님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세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 그런 분들을 가만히 안 놔둬요. 능력의 종으로 쓰시는 거예요. 능력을 무한대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하는데 말씀 묵상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냥 수준이 낮은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그 말씀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즐기게 강조하는 협력사역자 목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이제 협력사역자 목사님들 중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내 안에 쌓이고 있을 때, 준비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영적 문은 그냥 열려요. 몇 번 하지 않아도 금방 열리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이에요. 여기 안에는 영적 비밀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다시 한번 잘 하시고 또 발표할 때마다 은혜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발표하시기 바랍니다.